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부터 사무엘하 묵상을 하는데요. 이 사무엘하는 금방 읽은 것처럼 사무엘상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사무엘하 전체의 구조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읽은 이 1장 1절서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돼서 7년 반을 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죠. 사무엘하나 사무엘상하 전체의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이나 사울이 왕이지만 그 왕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전체 주제이고요. 1장부터 4장은 바로 다윗이 헤브론 통치 7년 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장은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도읍을 하고 통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횟수가 33년이죠. 그러니까 앞에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그 기간이 7년 반이니까 전체가 약 40년 반 자르면 40년을 그렇게 통치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5장부터 10장에서 이제 사무엘 상하의 전체 또는 다윗의 인생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 그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게 7장 말씀이죠.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 언약, 여기에서 메시아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다윗과 다윗 왕국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이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을 근거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인 11, 12장, 이 두 장은 다윗 생애의 가장 뼈아픈 사건, 다윗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범죄 다음에 13장서부터 20장은 다윗 왕가에서 일어난 정변, 반역 사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생애를 총정리하는 일종의 결론 마무리면서 부록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근도 나오고 다윗의 감사 찬양도 나오고 인구조사와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1장부터 4장 유다 족속의 왕인 다윗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애도하는 다윗, 이게 1장 전체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먼저 1절부터 5절 사울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궁금해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로 10절은 아말렉 소년의 말,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이 뭐 열 몇 살짜리 소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젊은 군사들이나 신하들이나 백성을 말할 때 구약에서는 소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말렉 소년의 말하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는 그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11, 12절의 세 번째 문단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라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13절로 16절에 그를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자, 1절로 5절을 보기 전에 1장 전체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한다면 내가 나쁜 짓을 하든 악한 짓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살인을 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방법이어야 하는 거죠.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그 일을 한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약의 역사서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악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 거죠. 악하게 쓰임 받는 이 사람은 결국은 악인을 심판하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지 선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소녀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거를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내가 악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를 철두철미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세워가는 일을 이 사무엘 하에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내세워서 그 악이든 선이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나 사울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 이 부분은 사무엘상 30장 31장하고 겹치죠.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다윗의 가족은 물론이고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과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고 마음이 좀 상처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해결을 하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머문 지 이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사흘째 되는 날 2절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바로 아말렉 사건이 터진 이제 3일째이니까 마침 아말렉 사람이 왔으니, 아말렉 사람은 우리 한국식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재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아말렉 사람 오고 전쟁 오고 돌아온 다윗에게 아말렉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상한,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과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1장은 겹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2절.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4절,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요. 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 질문을 아말렉 소녀는 착각한 거예요. 아, 다윗이 지금 자기 원수 사울의 상황을 묻고 있구나. 내가 마침 이 사울의 죽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 공로로 거짓 포장을 해서 다윗에게 이쁨을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오해한 거예요. 사울의 죽음, 원수의 죽음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내 맘 같은 줄 알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을 쭉 우리가 보면서도 사울의 부하들도 다윗의 믿음이나 그 생각이나 성품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라 이러는 거죠.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하고 평생을 함께 했지만 다윗의 신앙관을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 목사와 성도로 있지만 제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나요? 설교 시간에 간간히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은근히 와서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때는 그랬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룹을 만드십시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노재석이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모르는 거고 아무리 내 말을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인간은 다 똑같다. 인간은 다 나쁜 놈들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사람을 보니까 자기와 같은 줄 아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아말렉 소년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처음 만났으니까. 근데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도 다윗을 잘 몰랐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또는 원수라고 해도 그 멸망을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나의 생각이나 성향과 신앙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미워하는 자를 또는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그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은 기쁜가 아닌가, 이런 것도 물론 기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단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생각부터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무리 한 전쟁에 있어도 전쟁터가 뭐 코앞에서 우리 예배당만큼한 이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넓은 들판이나 산에서 막 일어나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제 6절로 10절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말렉 소년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따르는데 사울이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누구냐 하기로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 청하건대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지금 이제 부상을 당했다 그 말이죠.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무엘상 31장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이 소년이 나이 어린 10대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군인은 거짓 보고를 지금 다윗에게 할까요? 금방 1절로 4절의 결론 적용으로 제가 했던 것과 같아요. 이 사람이 나오고 같은 종류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죠. 아말렉 소년이 다윗을 바라볼 때 나하고 똑같을 거야. 원수가 죽으면 기뻐할 거야.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은 상 줄 거야. 다윗은 사울이 죽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저놈은 나하고 똑같은 나쁜 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반전, 그렇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씨알이 먹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놈도 나쁜 놈이겠지, 뭐 나도 나쁜 놈, 이 세상에 좋은 사람 어디서 다 똑같은 놈들이지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다니고 집사라고 장로 목사라고 하는데 나오고 똑같은 놈인 거예요.
나보다 한술 더 뜨는 놈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입에서 예수 복음,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씨알도 안 맥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받고 했던 어제 말씀이 아니죠. 에베소서 5장 그 성령 충만 말씀 보기 전에도 봤던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잖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없는데 성령 충만이 어쩌고 저쩌고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웃기는 짬뽕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저놈 지금 다윗이 차기 왕을 노리고 있는데 내 마음하고 똑같은 나쁜 놈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답을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그 나쁜 놈입니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전혀 아닌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나는 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봐줘요. 저는 나하고 같이 업무를 했었는데 저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원수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고 얄팍한 잔꾀를 통해서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지금 말을 6절 이하에 듣고 있는 겁니다. 10절까지 결국 다윗에 의해서 15절로 16절을 보면 이 아말렉 소년,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인 거죠. 죽어요. 인간의 잔꾀는 자기에게 자승자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굉장히 그 눈빛이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지금 다윗에게 좋은 말을 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하는 이 의문을 못 풀고 죽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뭐 그런 말을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는 거죠.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아니 내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데 왜 나를 죽이라고 해? 이러면서 죽었단 말이죠. 억울하고 그 악한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은 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11, 1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11, 12절을 보면 자기 옷을 잡아 찢음해. 이제 다윗이 대장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녁 때까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합니다. 물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었을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기회를 주고 나에게 보상을 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만세를 부르며 서로 얼싸안고 아마 다윗의 무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 우린 고생 끝났다, 이제는 출세만 남았다라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신앙의 관계가 잘 정리된 사람인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신앙 인격이 다져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개인적인 시각으로만 봐요.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우리는 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왜? 개인의 유불리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니까 나 개인의 원수냐 은인이냐 내 편이냐 아니냐 나에게 손해냐 축복이냐 이런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불행, 이 전쟁에 졌으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왕의 죽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슬퍼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다윗의 이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를 가식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책에서.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분의 책은 특색이 학자인데도 이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그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특히 사울을 안 죽이는 장면이나 오늘 이 본문이나 이런 경우, 또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장 3장을 가보면은 사울의 아들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힘없는 왕이지만 그 관계에서 다윗이 보이는 모든 반응을 다 가식이고 정치적인 위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웃기는 책이 되는 거죠. 이게 정치의 술수와 막 이런 것들이 판치는 이상한 것으로 다윗의 진심을 모르는 거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람이 이상해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 아말렉 소년의 오해와 똑같은 오해를 학자가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 12절이고요. 13, 14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는 죽이라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봐야 할 부분이 이 아말렉 사람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고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 전체를 바라보면서 손을 올려요. 이 손을 올리는 것을 기도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손을 올리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지만 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했다가 꼭 기도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이 내려오면은 붙잡아 올리죠. 굉장히 손이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붙잡았다. 이걸 가지고 담임 목사 기도할 때 양쪽에서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의 편이 돼서 뭐를 해줘야 된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이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뭐 그게 기도도 포함을 하겠죠. 그때 전쟁의 승리를 하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그때 등장을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다. 여호와 니시가 승리거든요. 하나님의 승리다는 거죠. 이 전쟁을 직접 싸운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인데 고백을 하나님이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내가 했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을 영원히 이 땅에서 지워버려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해요. 살려주고 뭐 왕도 살려주고 뭐 좋은 물건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다 진멸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울이 그걸 안 했는데 여기에 지금 아말렉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이 아말렉 소년이다 하는 것이 맞물려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과 아말렉 소년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를 죽이는 다윗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니까 다윗도 아말렉 소년을 이렇게 심판을 한 거죠. 물론 이 소년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고요. 그것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개인의 손익을 따지고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봐야 하고, 아말렉 소년은 다윗의 그런 자세를 이해를 못했던,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된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더 넓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의 뜻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 왜냐하면 11장에서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불순종을 해요. 물론 이제 회개는 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와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금식하고 우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기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말렉 소년의 거짓과 그리고 사람을 오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항상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